야고보서의 말씀 또 뭐 성경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계속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넘어갈 때 조금씩 겹치어서 넘어가는 그런 모양을 저희 가운데 보일 때가 있습니다. 촘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저희가 뭐 한두 구절을 가지고 주제를 다룬 후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기도 하고 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편집 되어지지 않죠. 그냥 통으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불화와 분열에 대해서 또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는 면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저희가 우리 각자의 모든 삶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이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용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 또 기타 다른 삶의 자리에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어제 살펴본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지혜 있다는 자들이, 총명하다는 자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 말대로 하였을 때 화평이 오는가 아니면 불화가 오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지혜가 위로부터 났는지 땅으로부터 났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메시지에 이어서 교회의 불화를 다루니까 땅에서 난 지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한다. 저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당연히 교회는 화평하고 화목해야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면서 주님과의 샬롬, 또 지체 간의 샬롬을 그렇게 누리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현실 교회에서 이런 불화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한 분들은 뭐 100%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왜 그런 불화들을 경험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가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절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싸움, 다툼 이렇게 단수가 아니라 싸움들, 다툼들 이렇게 번역해야 더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고보서를 받아든 그 첫 번째 수신자들, 가장 먼저 야고보서를 받아들었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다툼과 싸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반복됐다고 할까요? 뭐 끊이지 않았다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불화에 휩싸인 교회 또는 휩싸여서 결국은 분열된 교회, 깨진 교회들을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화평할 때 알아야 불화가 엄습해도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종배단위 교회는 뭐 불화라고 할 만한 불화가 없었어요.
자, 8년 차에 저희가 비교적 화평하게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자, 이럴 때 저희가 방비해야겠죠.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이가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여서 교인들의 마음이 나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오히려 화평할 때에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훗날 우리 스스로 그런 불화와 분열에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불화의 불씨가 되는 것보다 화평의 사도가 되는 그런 면을 저는 택하겠다. 다시 한번 각오하면서 이 말씀을 눈여겨보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은 왜 있는가? 야고보서는 조금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이제 정욕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쓰이죠. 하나는 뭐 성욕을 대신하는 말이라고 할까요? 어떤 성적인 욕구.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작동하는 인간 내면의 모든 욕구,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면의 정욕이 있어서 하나님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죄인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죄인의 욕구. 그 표현이 더 좋겠네요. 타락한 죄인의 욕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 5절에서 죄의 정욕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의 정욕은 성욕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작동하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불화가 분열이 왜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런 소욕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아직은 성화되지 못한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죄의 정욕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서도 불화와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현실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싸움과 다툼을 저희가 살펴보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화의 단계에서 말씀을 덮어버리거든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막 말씀을 바라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낼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불화가 생기고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면 다 팔부터 걷어붙이고 도끼 눈을 하고 언제 내가 성경 받느냐는 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것이 죄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내 신앙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있는데, 그런 불화의 단계에서는 마귀가 역사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의 정욕을 따라서 싸움과 다툼을 행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덮어놓고 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해도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무시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고 그저 말 그대로 죄의 정욕을 따라서 그 모든 싸움과 다툼을 행해가는 그런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을 저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자,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드러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집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또 성령의 소욕보다 자신의 욕심, 내려놓을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결코 질 수 없는 그 인간의 욕심이 작동하여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싸움과 다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거기서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정도 상태가 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화와 분열에 휩싸였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마귀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말씀하심에 눈과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굉장한 부작용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깨진 교회 분들 보십시오. 온전치 못합니다. 온전치 못해요. 자,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은 사실은 이게 번역도 어렵고 이해도 어렵고 해석도 어렵고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요점은 이런 것이에요. 요점은 공동체의 불화 속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은 욕심 또 비유적인 살인, 이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시기나 이러한 것들도 살인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적 살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시기나 싸움과 다툼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 살인, 시기, 싸움과 다툼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야고보서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런 불화와 분열의 상황에서는 기도가 망가진다. 너희가 얻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을 구하겠어요? 구하지 않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수요 예배 같아요. 엊그제 수요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죄와 유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모습은 무엇이죠? 생전 그러지 않다가 숨어버린 것이죠. 숨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길을 쓰고 나와야 되는데 길을 쓰고 도망가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숨게 되어져 있어요. 숨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덮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그리고 기도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죠.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무엇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3절에서는 그것을 더 발전시키죠. 자, 3절 말씀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완전 정욕적이죠.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불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그의 삶을 막 삼키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에 구하지 않을 뿐더러 구한다고 하여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자, 어떤 상태로 구하게 됩니까? 죄의 정욕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무엇라도 중얼중얼 구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기도가 응답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의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서 형제 자매 간에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자의 그 영적인 상태, 그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의인의 마음의 상태가 되고 어떻게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느냐? 지금 야고보서는 저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염된 기도는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그렇게 육체의 정욕 가운데 죄의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의 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도 싸움과 다툼 가운데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기도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시고 말씀을 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말씀하심과 감동하심을 쫓아서 그 모든 상황들을 초기에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